모든 일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분배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분배가 뭐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하나가 있으면 4명이 먹어야 돼요. 이 4명을 분배를 해줘야 돼요. 잘라서. 근데 공정하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빠가 이틀 전에 이틀 전이 아니군요. 지난주 토요일날 다이리 3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샀습니다. 케이크를 사 너무 맛있는 케이크죠. 투썸에서 산 그리에르라는 아주 값비싼 케이크를 샀죠. 우린 너무 이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잖아요. 이것을 잘 분배해야 돼요. 하엘이한테 나눠주고 유엘이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둘이 보니까 서로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빠께 더 큰 거 같고 아니면 동생께 더 커 보여요. 아니면 아빠는 다 먹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엄마가 다 먹었나?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무엇이 문제죠? 한정된 자원으로 분배하는 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우리 인류가 사냥하면서 살다가 이제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 이제 정착이란 걸 하게 돼요. 정착이 무엇이죠? 거기에서 사는. 네, 거기서 머무는 것을 정착이라고 해요. 이제 함께 농사를 짓잖아요.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 주인이다 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분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쌀을 이제 곡식을 나누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측량할 수 있는 무게를 잴 수 있는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대충 이렇게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 옆에 있는 우식이는 나보다 더 많이 곡식을 가진 것 같고 옆에 있는 우가는 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간 것 같다는 그런 서로의 마음의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리더를 세워요. 대장님을 세운다는 것이죠. 청동 거무 이렇게 휘두르고 청동 거울을 갖고 있는 이제 힘 있는 사람에게 리더 자리를 세워요. 리더가 이제 딱 정해줘요. 너 이만큼 가져. 너 이만큼 가져.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심이 돼요. 자, 엄마가 케이크를 줬어요. 본인들이 잘라서 먹을 때보다 엄마가 케이크를 잘라서 주면 좀 더 공정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힘이 있기 때문이죠.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똑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국가도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한 공동체를 이끌어요. 공동체가 뭔지 아시죠? 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나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누구네 그러잖아요. 하엘이네, 유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엘이네라고 하면 엄마, 아빠, 다엘이, 유엘 다 포함된 거죠. 유엘이 얘기하면 오빠, 동생, 엄마, 아빠 다 포함된 거죠. 이걸 한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 공동체를 쪼개면 각자의 이름이 주어지죠. 하엘이, 유엘이가 주어지죠. 그럼 누가 되죠? 개인이 돼요. 개인도 분배를 잘 해야 돼요. 무엇을 분배한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분배하냐면 저축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사치를 할 때도 있고 취미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 돈이 쪼개서 들어가고 있죠. 가스비를 내야 되고 우리 가스만 엄청 쓰는 거예요. 우리 너무 뜨겁게 살고 싶어. 불가마처럼 돈을 한 100만 원 나와요. 거기다 몰빵을 해. 우리 너무 따뜻하게 살 거야. 그러면 다른 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돈을 잘 관리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것을 산다는 것이죠. 배달의 민족 음식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5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많네.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에 투자를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사람, 300만 원 이상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무엇이죠? 한정된 자원으로 분배를 하는데 자기가 귀중한 거에서만 분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곡간에 곡식을 채워 넣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아주 옛날에는 곡간에 쌀이 있어요. 쌀이 채워 넣어요. 쌀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쌀로 어떻게 하죠? 거래를 하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잘 안 되는 걸 흉년이라 하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빌려요. 돈 많은 대감님한테. 이 대감님이 그렇다면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논밭을 사면 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갚아야 되고 이제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최씨 일가가 있어요. 경주에 최씨의 일가가 있는데 대감님이에요. 근데 그 대감님이 그 부를 9대에 걸쳐서 유지하게 했어요. 9대에 걸쳐서. 보통 한 1, 2대, 3대 되면 부자도 망하거든요. 근데 9대에 걸쳐서 부자를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뤘냐면 흉년이 들잖아? 흉년이 들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빌릴 거 아니야, 쌀을. 그러면 그 밭을 사지 말라 했어요. 왜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자가 안 되니까요. 충분히 부자잖아요, 대감님이. 왜 쌀을 사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의 그 논밭을 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최대감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죠? 만약에 그 논밭에 자기가 사서 나중에 그 논밭으로 또 쌀을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지죠.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종이 되고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최대감, 저 녀석만 배부르고 우리 논밭을 빼앗을 수 있네 라는 것이죠. 최대감은 어떤 걸 생각했냐면 모든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9대에 걸쳐서 부의 재산들이 축적되고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돈에 대해서 잠언 말씀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골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수상하지 않나요? 희한하지 않나요?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만 모으면 될 수 있는데 저축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왜 거지가 되지? 라는 것이죠. 근데 잠언은 또 말씀이에요. 되려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곳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나누는 거를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우리가 10,000원을 받았어요. 10,000원. 10,000원 용돈을 받았어요. 이 10,000원으로 생각을 해요. 10,000원으로 뭐 사지? 10,000원으로 탕후루를 먹을까? 아니야. 이 10,000원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문구점에 살 수 있는 거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때는 아니야. 이것을 10,000원은 중에 1,000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 그리고 2,000원은 저금해야지. 그럼 얼마가 남죠? 7,000원이 남죠. 이 7,000원은 내가 필요했던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살 거야. 그리고 7,000원 다 쓸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3,000원만 쓰고 나머지 4,000원은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쪼개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나누고요 살았다는 것이죠. 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생각하고 나누면 왜 더 부자가 될까? 차라리 10,000원으로 탕후루 2개 사 먹으면 되잖아. 5,000원짜리. 그럼 끝나잖아요. 실제로 EBS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문방구에 5,000원씩 학생들에게 준 거예요. 이 3학년 친구들은 고민했죠. 어떤 친구들은 단
20초, 30초도 안 돼서 자기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샀어요. 그냥 몇 명의 친구들은. 그런데 소비 습관이 아주 좋고 생각이 깊은 친구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 친구들 어떻게 했냐, 문방구에서 무려 3, 4분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물건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 것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거기서만 생각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관리하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으로 돈을 모으고 자기 자신으로 먹고 쓰고 사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되었어요. 돈에 집착되어지면 건강이 나빠져요. 일례로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벌었다며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에 탁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쭈루룩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터널 시야라는 과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터널 시야는 어떤 거냐면 터널에 들어가다 보면 아주 멀리 있는 빛이 보이잖아요? 동굴이 아니죠. 이제 나갈 구멍이죠. 거기밖에 안 보이는데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 번에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돈밖에 생각 안 난다는 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무엇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요. 의료비가 들어가요. 돈에 대해서 집착할수록 개인은, 사회는 병이 드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교육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멍들었냐면 과열된 공부로 인해서 열심히 살자 했는데 지금의 30대,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이 세대들이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여기에만 사회는 강요했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지 마라. 야, 교회 뭐하러 나가? 교회에서도 잠시 돈을 법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이것만 가르쳤어요.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고 하나님의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우리 돈벼락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안 했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친 결과가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나누는 게 중요하다. 어떻다고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나누는 게 중요하다. 돈의 분배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는 처음에는 부담이 가요. 하지만 자기의 적정선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받아요. 10,000원을 받거나 우리 듣고 있는 유튜버로 듣고 있는 분들도 돈을 받아요. 남을 도울수록 좋은 호르몬이 생긴다고 해요. 돈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 아주 작은 5,000원을 벌어도, 심지어 1,000원을 용돈으로 받았어도 200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돕는 자를 하나님께 기억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고아를 멸시하는 자는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나누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구제와 나눔을 좋아하라고 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을 통해서 풍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풍족함은 삶의 생기를 얻게 해줘요. 생기가 무엇이죠?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머리도 빛난다는 거예요. 머리 탈모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머리가 빛나요. 너무나 반짝반짝거려요, 얼굴이. 왜 그러냐면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왜 우울할까요? 나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만 살고 개인주의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는 고귀한 가치이긴 하지만 개인주의가 더 나를 위해 중심이 돼버리면 이기주의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가 돼요. 우리 사회가 나누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 지구는, 우리 사회는 사라질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만 하지 않았어요. 주식은 빵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이 뭐죠? 여러분 주식이 뭐죠? 주식이요? 주식. 먹는 거요? 네, 맞아요. 먹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먹죠? 저 밥을 해서. 밥이 주식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밥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야, 나는 밥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밥이야. 나는 빵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고학년들은 제일 좋아하나요? 어른들은 왜 나는 밥이야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나요? 그냥 나누어지는 게 아닌, 그냥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파스타야. 놀랍지 않나요? 나는 생명의 피자야. 나는 생명의, 미국에서는 버거야.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감사할 때 가식적으로 나눔을 하지 않아요. 저는 가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내고 있군요 해서 이런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글을 써가면서 이런 헌금 받아주세요 한 적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몇 번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저렇게 헌금을 내는구나 라는 것이죠. 헌금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칭찬받으려고. 칭찬이 너무 중요했어요. 전도사, 목사, 부교육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 저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그 정신을 위배했기 때문이에요. 위배가 뭐죠? 의도되지 않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돈을 드리라니까 교회 돈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헌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누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 왜 못할까요? 하긴 해, 억지로 해요. 저 사람 헌금해줘야지, 저 선교사님 헌금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금합시다 하면서 저 헌금할 거예요. 저분에게 헌금했어요. 우리 자녀가 저 선교사님에게 헌금했어요. 저 목사님에게 헌금했어요. 저 교회에 헌금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말은 계속해요. 나 인정해주세요. 제발. 나 헌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나눔은 거짓말 나눔이에요. 거짓말 한다고요.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말 나눔.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면서 헌금을 들었던 그 거짓의 나눔을 우리 멈춰야 해요. 어떻게 할 때 멈춰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셨던 그 오병이어 기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적정 수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1억을 번 사람들은 11조 정확히 해야지, 1000만 원 내야지, 이러한 방식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1억을 벌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1억을 버는데 100만 원을 헌금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 많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의 반씩이나 헌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2, 300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민들 중에서.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1,000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 많이 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경에서는 즐겨내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요. 이 즐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을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즐겨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길 뿐이에요. 단지 믿음이 적어도 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내잖아요. 교회에. 그럼 감시도 해야 돼요. 잘 쓰고 있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각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돈을 훔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돈이 있으면 사람은 막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맡겨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라는 것이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 다 후루룩 짭짭 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고양아 너는 오늘 생선 대가리만 먹어야지. 이 토막은 우리 할아버지 드릴 거야. 이 꼬리는 내가 먹을 거야. 넌 생선 대가리만 먹어.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나눌 때도 여기 구제 헌금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이웃들이 많잖아요. 뭐 행사도 있겠지만 우리 행사를 줄입시다. 형편에 맞게 사용합시다.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돈을 분배한다는 것이죠. 나눔을 하잖아요. 이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해석했잖아요. 우리는 나눔을 언제 해야 될까요? 돈이 좀 벌리면 할 거예요. 저는 취업하면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5,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나눔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눔은 나중이 없어요. 지금이 나눌 때고 구원의 은혜는 지금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쓰고 싶고 모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도 하는 각자의 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처지를 다 모르니까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시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나눔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나누어지고 즐겨내며 풍성하며 사람들에게도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베푸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양식들을 감사함으로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